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영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son과 뒤편에 있는 교동문 몇 장이지? 몇 장이지? 이거 몇 장이에요? 교도문 126번. 죄송합니다. 상son과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6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아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선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를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론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론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론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듣는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내일부터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원하노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에서 15절. 네,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170페이지. 네, 찾았어요? 그래요. 오늘도 대답을 안 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좀 천천히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사순절 세 번째 날인데 사순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기억해 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 우리가 평소에 좀 그렇게 깊게 좀 생각해 보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오라고 그랬죠. 쓰고 있어요? 앞에서 한숨 푹 쉬네요. 네, 그래요. 쓰고 있어요? 그래요.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뭘 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요. 고마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해 보라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조금 쓰면서 번거롭겠지만 쓰면서 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기억해 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그거죠. 계약이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선생님들이 또 내일 또 출근을 하세요. 똑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이겠지만, 그렇죠. 계약을 하면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 새로운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제는 학교 그대로 올라가요? 반을? 아니, 뭐야, 다르잖아. 알았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너희도 잘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또 봤던 사람들이지만 또 한 반으로서는 새로 만나는 거니까 좀 기대하면서 내일도 함께 또 이제 계약하면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제목은 섬김의 왕 예수라는 그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갑질이라는 얘기 알고 있어요? 갑질 알죠? 자,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또 그런 기사에 사람들을 분노해서 분노의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쵸?
거기다가 뭐 이런 갑질의 피해는 장소를 뭐 무관하고 어디서든 다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뭐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군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부렸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갑질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하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갑질이라는 그 단어를 되게 뭐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갑질을 그냥 그대로 갑질이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갑질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갑질이라는 게 우리나라 되게 특유의 그런 뭐 문화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쵸? 야, 갑질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쵸?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서도 이런 갑질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특별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쉽지만, 슬프지만 이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갑질을 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겠죠. 저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갑질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갑질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도 더 많은데 아랫사람한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인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갑질을 부릴 수 있겠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갑질을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갑질을 하겠다. 내리갈굼이 아니라 내리갑질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유가 어쨌든 장소가 어디가 됐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에 있고 싶어 하지 아래 사람, 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윗자리에 앉고 싶고 더 높은 지책에 앉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람들의 심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세상의 그런 시선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냐? 진짜로 갑질을 하는 삶이, 모든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형제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한 명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나라에서 오른편과 좌편에 앉히게 해달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그 바로 다음 위치에 우리 형제를 놔주세요. 그런 직책을 맡겨주세요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저희들이 앉고 싶고요. 우리 두 형제가요, 다 헤쳐먹을래요.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말씀 말고 다른 말씀에는 어떤 얘기까지 일어나냐면은 두 형제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두 형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모습이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야? 두 형제뿐만이 아니라 그 엄마까지도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이 두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로비를 했어요. 로비를 하면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까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장소에서 두 형제가 나와서 부탁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아니 두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상품권 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나도 줘! 라고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두 형제가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야 너네들이 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그 부탁을 해 라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뿐만이 아닌 그 모든 제자들끼리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기들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섬겼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걷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뭐라고 너희들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은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으면 하고 싶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는 우리의 생각과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과는 아주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일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다스리는 사람들, 즉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을 마구 내리 찍고 있다. 그리고 고관들은 정치인들이에요. 높은 정치인들은 백성들한테 자기의 권세를 갖고 마음껏 주무른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현 시대를 비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뭐죠? 너희끼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요.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살려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일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좋은 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 운동하는 거 뭐 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뭐 운동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가야 돼요. 뭐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온전히 실력으로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는 반칙을 하는 모습도 분명히 운동 경기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높아지고 싶어? 낮아져. 으뜸이 되고 싶어? 종이 되어야 돼. 라고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스는 뭐고 리더는 뭐다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자, 이 그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은 보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에가 보스거든요. 어디에 있죠? 높이 있어요. 그쵸? 저 보면은 여기에 미션이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미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보스가 어디에 위에 있느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만 하고 있고 너 그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배나라 감나라만 얘기하고 자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바로 보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리더가 지금 어디에 있죠? 맨 앞에 있어요. 그 일을 치르기 위해서 맨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아니 가장 앞자리에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리더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예를 들게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상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저 보스를 만나고 싶어요? 리더를 만나고 싶어요? 리더요? 왜요? 내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왜 우리는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100이면 100 다 리더 밑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 보스보다 리더가 더 좋은 상사니까, 더 좋은 사람이니까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보스보다 리더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런 리더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인정했듯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지시하는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을 지금 높게 평가한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대답을 했어요. 세상의 시선과는 다르지만 똑같이 대답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번트는 뭐냐면은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 종. 근데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리더십이냐면은 섬기는 리더십을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같은 모습을 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서번트 리더십, 하인의 리더십, 낮아지는 리더십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의 배경, 이게 무슨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그쵸? 최후의 만찬이에요. 오늘 아까 요한복음 말씀이 사실은 저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후의 만찬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갖고 허리에 동이면서 물을 갖고 오기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자, 이 말씀 바로 세족식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던 일을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뭐 대수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당시에요, 이런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유대인 종들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종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 사람, 종, 아주 제일 최하 계급, 천한 사람만이 이런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요.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 종들이 남을 섬길 때 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이상의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정말로 최하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로 제자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예정인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것도 있었냐? 베드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해요. 근데 그 베드로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 다 알고 계셨어요.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아져서 섬기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베드로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자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 잘 지켜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저는 믿음 잘 지켜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미안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위는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섬김과 사랑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아무리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신 분, 예수님은 정말로 최고이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높아지길 위해서 뺏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요 높아지려면은 부당일 애를 쓰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길 위해선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종과 같이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똑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같이 똑같이 섬기는 우리의 존재와 같은 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이 똑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세상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두 손으로 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주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상황과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그 주님께 나와서 또 귀한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학기로 아버지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또 학교 생활을 할 터인데 그런 한 학기도 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학교에서 잘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더 기쁜 마음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모습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중등부 학생들 머리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속한 학교와 또 학원과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